교회학교 로고스 학생에서는 보시다시피 2박 3일 동안, 지난 주일부터 2박 3일 동안 신앙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말씀 위에서 꿈을 키우자라는 뜻에서 말씀과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제가 놀랐던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맨날 밤을 준비하면서 헌신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새벽 4시, 5시까지 또 그들 위해 편지 써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헌신을 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아이들은 꿈을 통하여 자기의 수련회를 통해서 자기의 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꿈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말씀 위에서 꿈을 키워달라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에게 꿈에 대해서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노방전도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한번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정말로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전도가 있었던 꿈같은 꿈이 가득한 수련회였다고 고백을 드립니다. 꿈 이야기를 하니까 제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작년에 제가 10월에 목사를 받았는데 그 봄인가요? 봄에 제가 있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갑자기 뭐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목사님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 진홍이가 또 우리 집사람한테도 엄마는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그냥 사모님이 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진홍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뭐가 되고 싶으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진홍이는 3살 때 색종이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색종이 되고 싶다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고래 그림을 한참 그릴 때는 고래 되고 싶다고, 그렇게 될 수 없는 꿈이죠. 네. 그런 꿈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까지 꿈이 뭐였냐면 공주입니다. 공주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 꿈도 참 어려운 꿈이에요. 제가 왕이 아닌 이상 어렵습니다. 근데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제 딸은 공주죠. 오늘 또 물어보니까요, 오늘은 신데렐라하고 화가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꼬마도 꿈이 있습니다. 저도 꿈이 있고요. 우리 학생들도 꿈이 있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그러나 이제 그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글귀죠? 이 제목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연설문의 제목입니다. 킹 목사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가장 유명한 연설의 제목입니다. 이 연설은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아서 행했던 연설로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사의 길이 남을 의미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그는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25만 명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흑인과 백인은 하나다, 흑인과 백인은 하나 되자라는 세상에 관하여서 자신의 소박한 꿈을 이 연설을 통해서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 연설의 한 대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언젠가 피에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옛날 노예의 아들들과 옛날 노예 주인의 아들들이 형제에 넘치는 밥상에 함께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억압과 불의의 열기로 시달리고 있는 미시시피주마저도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로 변모할 수 있으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 때문에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는 나라에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간섭과 약속을 밥 먹듯이 파기하고 있는 알리바마의 악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를 넘어 어린 흑인 소년소녀들이 같은 형제자매인 어린 백인 소년소녀들과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거칠은 땅이 평평해지며 구부러진 땅이 펴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사람이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하면 세상에서는 과연 그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는 일찍이 간디의 사상에서 감명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력은 써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백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차별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줍시다라는 그런 정신을 갖고서 비폭력 무저항주의 운동을 그는 펼쳤습니다. 그래서 킹 목사 하면 검은 간디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그를 검은 간디라고 부르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는 그를 과연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질문을 좀 달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성령의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단연코 킹 목사님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듯이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흑인입니다. 그러나 많은 흑인들과 다른 흑인들과는 달리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백인들과 함께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후에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을 하고 신학 박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살에 갔던 첫 목회지였던 몽고메리에서 그는 한 흑인 여성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백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좋은 환경과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그의 인상이 180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킹 목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55년도에 버스 보이콧을 시작합니다. 비폭력 흑인 해방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 10년이 지난 뒤 35세 때에는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고요. 그리고 4년 뒤에는 39세 때 멤피스에서 암살당하기까지 14년에 걸친 그의 인종차별에 대한 대항은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킹 목사님은 이런 흑인 해방 운동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나 같은 사람이 의와 공평의 세계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가 이 운동을 하게 되었던 동기입니다. 그는 앞에 나가는 걸 좋아하거나 선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흑인 해방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무게의 책임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는 바로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그의 연설문에서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뉴햄프셔의 커다란 선국지기에서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뉴욕의 거대한 산에서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펜실베니아주의 알레게니스 산맥에서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콜로라도의 눈에 덮인 로키 산맥에서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캘리포니아의 곡선미 넘치는 경사진 곳에서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조지아의 스톤 마운틴에서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테네시의 루크아웃 마운틴에서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미시시피의 모든 언덕과 흙무더미와 그리고 모든 산허리에서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우리가 모든 주요 도시에서 모든 마을과 촌락에서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허락하고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할 때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즉 흑인과 백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캐톨릭 교인과 개신교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드디어 자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입니다라는 흑인 영가를 부를 날을 기다린다라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언덕에 자유의 종을 울려라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이 연설은 방금 읽은 부분처럼 미국의 방방곡곡에서 자유의 종이 울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의 종이 울려야 할 곳은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지아의 스톤 마운틴은 옛날 백인이 흑인들을 집단으로 학살한 곳입니다. 테네시의 루크아웃 마운틴 역시 흑인의 조상들이 집단으로 죽었던 곳입니다. 킹 목사님은 이곳을 상기시키면서 그곳에서부터 자유의 종이 울려야 한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향한 용서의 의미였고, 그리고 이 용서의 마음은 모든 악한 마음에도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면 그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킹 목사님은 68년도 4월 4일에 한 백인으로부터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 아들의 장례식을 누가 집례하냐면 아버지였던 마이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장례식을 집례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아들의 생전 녹음을, 연설 녹음을 들려줍니다. 그런 녹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죽는 날 그 자리에 있게 되거든 너무 길게 나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노벨 평화상을 비롯해서 너무 많은 상을 받았다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직 침묵 속에서 정의를 외쳤다고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성령의 사람이라고만 말해 주십시오. 그에게 꿈은 온 세계의 자유의 종이 울리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꿈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꿈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평생을 목사로 살아가면서 꿈꾸고 싶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로의 꿈이면서 또 하나는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가질 세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말씀의 꿈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공통점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꿈과 비전이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아니면 그 자손에게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한 우리가 익히 들었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된 특징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말씀을 꿈꾸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고 자손의 꿈과 그리고 땅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지금 그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렇듯 말씀은 꿈을 주십니다. 이렇듯 말씀은 꿈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비록 금방이 아닐지라도 한참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꾸는 말씀의 꿈은 내 입에서 나오는 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꿈꿉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제약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이라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게 있는 말씀의 꿈은 말라기 말씀처럼 내 입에서 진리의 법이 있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힘이 빠진 사람을 힘을 얻게 하고 또 오뚜기처럼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저는 말씀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입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 저는 기도의 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것을 제게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도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처럼 이미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에 나는 이 땅에서 기도하여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무릎을 꿇고 먼저 무릎을 꿇는 모세의 기도를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6장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그의 기도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저는 저의 기도의 자세가 이런 기도의 자세를 본받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전도의 꿈이 있습니다. 또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그가에서 8장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를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마을 사람 저 마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 백성이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고백하면서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도의 꿈이 있습니다. 나의 목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구원시킬 전도의 꿈이 있습니다. 또한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이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10명이 오듯이 저와 함께 저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하면서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의 꿈, 그리고 기도의 꿈,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특히 20절은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20절은 이렇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표준세 번역은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꿈은 씨앗입니다. 땅에 뿌리고 열매를 맺는 씨앗입니다. 저는 이러한 씨앗을 뿌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씨를, 기도의 씨를, 그리고 전도의 씨를 뿌리고 싶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듯이 저는 이러한 꿈을 꾸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과 건강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꿈이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킹 목사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꿈들이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기도 안에 있고 전도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나의 꿈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꿈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내가 성령의 사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꿈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